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언서보다도 이제 율법서, 우리가 율법서라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아주 중심되는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러니까 복음서죠. 그래서 율법서를 구약의 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서 7절까지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1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히 모세 오경 창출내민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것은 이것이니 곧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바로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법은 바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국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국법의 제일 높은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 헌법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헌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헌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그러나 헌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거는 죄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바로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건 율법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옛날의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돼요. 번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이 바로 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되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축복.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사람, 바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불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살인하는 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색하는 자는 무슨 뜻인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색자가 들어가면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남자와 음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 동성연애자를 말하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는 헬란 말로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침대로 올라가는 자, 이렇게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동성애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으니까 너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 옛날에도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법, 그래서 성경의 법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헬란 말로 캐논. 그런데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잣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바로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이 구약에 있는 법을 가지고 형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범죄자들을 바로 판결하는 법이 형사법이에요. 그럼 민사법은 서로 시비가 걸려서 바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구별해 주는 것이 민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죄를 진 사람을 너는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 것을
형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형사법은 다 어디 세계의 모든 형사법은 다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법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데 큰 틀을 만드는데 모든 사회 질서를 만드는데 성경이 기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세상법에도 이런 사람 다 처단받게 돼 있잖아요. 처단받게 돼 있는데 근데 뭐만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냐면 남색하는 자를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처단을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섭게 처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거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 남색하게 되면 바로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 질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정신적인 그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체계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바로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해야 할 의무와 행동해야 될 것, 살아가야 될 것이 규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구분을 안 하게 되면,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내 내면 세계에 있는 바로 모든 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성이 무너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은 뭐냐면 이 교훈은,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어요. 그런데 또 11절에 이 교훈은 그랬어요. 여기는 복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바,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내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게 하신 사명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것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이 사명을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쓴 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주로 많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 성령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에 가면 또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배우는 바로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제자훈련을 훈련할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바로 주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바로 일꾼을 세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회하는데 성경을 내가 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바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바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성경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